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선용도 하시고 때로는 악용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같은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악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빨리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그냥 독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먹도록 그냥 자극을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선한 방법으로 쓰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쓰는 선용하는 사람과 악용하는 사람을 다윗의 주변에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용해서 쓰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악용을 해서 쓰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게 쓰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도 수시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참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오늘 다윗은요 진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행운이 없어요.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나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나쁜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성공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망해도 성공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저도 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얼만큼 복받은 사람이냐? 절대로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도 날리고 저리도 날리고 날아간다.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바로 오늘 이 블레셋 사람과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울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강력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가 이끄는 군사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땅에서는 살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군대만 600명이고 또 그 자식들 자녀들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자녀 식솔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왜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만한 영토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할 수 없이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블레셋 땅, 자신들의 원수의 땅이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하는 그런 앙숙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었지만 불가불하게 자기를 따르는 식솔 600명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각 마을별로 부족별로 식솔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요.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 고을 수령들, 방백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살고 있는 데는 아기스예요.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고, 그리고 약간 남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아기스와 다윗과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변방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과 진을 치고 대치를 하는데,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편 섞여가지고 이게 혼비백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적장의 수장이 바로 자기들 편에서 군대를 몰고 그렇게 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저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언젠가 이게 우리를 배반해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칠 생각을 하고 우리 뒤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다윗도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몇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뭐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내몰아 가지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은혜롭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전쟁터로 가자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 우리 같이 가자. 너의 원수 사울과 싸우러 간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자고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못 간다, 사울하고 싸우는 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기스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곤란하니까 전쟁터까지 그냥 간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자기 식솔과 가족들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결정을 내리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도 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제 전쟁터에 가기는 갔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 뒤에 있냐?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장수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만만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아니었냐?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고, 우리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원수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 때문에 가족이 죽어서 원수를 맺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려고 블레셋의 이 수령들, 장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 거야. 만약에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웠다가는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적들과 함께 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 전쟁터에서 빼내시려고 바로 이 방백들,
수령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사울이 사울과는 싸울 수 있어도 우리가 다윗과 함께는 못 싸운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참 이거 곤란한데 내가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전쟁터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집안의 가장이나 또 나라의 유정자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있다면 백성이 힘들어요.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 그냥 지금 직장 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욕심이 많은 그런 그 지휘관 밑에 있는 군인들은요,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의 권력을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오직 자기 혈통 요나단에게만 주려고 오직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바로 다윗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욕심 없는 사람 써요. 바로 사울처럼 욕심이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고 다윗도 괴롭고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그런 지도자 왕 밑에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다윗도 도망을 다녀야 되고 망명을 가야 되고 블레셋 땅까지 가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그렇습니다. 사울 한 사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여러 해를 같이 살았는데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하면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 수령들에게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기스의 생각하고 방백들의 생각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이나 나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큰 오해예요.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은 절대로 달라요. 똑같을 리가 없어요.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 틀려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생각도 틀려. 부부간의 생각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틀리고, 또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다 틀려. 생각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블레셋 방백들이 4절에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한 그 처소로 가게 하라.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다윗은 틀림없이 전쟁을 하면 이 사람은 뒤에서 우리를 칠 것이다. 뒤에서 우리를 칠 거니까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못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꼼짝없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울하고 사울의 군대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워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은혜 중의 은혜, 이게 진짜 은혜 중의 은혜인데 바로 다윗이 우리랑 같이 가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꼼짝없이 양면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텐데 안 된다. 다윗은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방백들이, 수령들이 절대로 다윗과는 못 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마음을 안 먹었으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동족과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불란의 마음,
갈라지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이 될 저 다윗과는 절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누구냐,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친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얘기는 말이 되질 않는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라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이때 이제 아기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불러 6절입니다. 그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의 방백과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윗과는 전쟁터에 못 나간다 해가지고 바로 다윗이 머리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쓰셔가지고 방백들을 움직이신 거야. 수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피할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다윗은 그냥 가요. 갑니다. 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싸우게 하시면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말기시면 말기는 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앉아가지고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하나님이 주신 처지에 따라서 그냥 가면 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궁리 저 궁리 해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냥 가요. 끌려가든지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철저하게 막으셔요. 그래서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말을 하죠. 아기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서 블레셋의 그 수령과 방백들에게 눈 거슬리지 말고 빨리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에게 악함이 없는 걸 내가 봤지만 그러나 수령과 방백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해결하려면 감정나고 싸움해야 되고 미워하고 시기해야 되고 배신해야 되고 그래서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한방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한방 해결해 주셔. 그래서 아기스가 전쟁터에 가자고 끌고는 갔지만 어쩐지 찜찜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백들과 수령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과는 절대로 전쟁 못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에서 아기스가 당당하게 다윗아 너는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안 가요. 그냥 다윗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되고 할 말은 해야 돼. 8절 한번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다윗은 속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속으로는 땡큐죠. 왜냐면은 도저히 싸우면 안 될 사람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이게 땡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희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실실 얼굴 웃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가면 다 그 속보이는 짓 아니에요. 속보이는 짓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그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예? 예, 이게요 다윗이요 아기스를 선용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왕도 이용하고 왕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아기스를 이용하고 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당신의 종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을 불안하지 않게, 상대방을 고통스럽지 않게, 상대방을 괴롭지 않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말이죠. 저 사람 고통스럽지 않게, 저 사람에게 괴롭지 않게, 상대방이 아파하지 않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다윗은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아기스 왕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의 그 왕에게도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아기스가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그런 선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죽어가는 말이 말이죠. 죽어가는 언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여기서 말씀해 주셔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말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 내 부하들이 블레셋 수령과 방백들이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전쟁터에 데려가고 싶고 너와 함께 싸우고 싶은데 아니 우리 수령과 우리 방백들 내 부하들이 너랑 함께 가면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대.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너는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10절 거기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내심은 그냥 마음은 지금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사울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셨는지 저 블레셋 방백과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나보러 집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의 생각에서 말을 하는 이 다윗의 언어가 다윗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해주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언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만들어 가더라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상대방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그 사람을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적절한 장소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나 이 언어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릇된 일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런 실패하는 그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도 바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 싸움이 일어나는 곳, 이곳은 다 보면 언어 폭력 때문에 바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도 얘기할 때도 항상 선하게, 여러분, 부부간의 생각도 다르고 부자지간의 생각도 다르고 다 사장님과 직원들 생각 다르고 나라님과 백성들 생각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한마디를 절제 있게 잘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다윗의 삶을 살자. 감사합니다.